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0절까지 우리 교독하고요. 또 30절로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해 드리면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로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물론 바울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적인 부활의 개념은 가지고 있었지만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과 종교적 신념을 가진 바울로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는 사이비 집단이요 광신도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을 거짓 광신도로 규정하고 기독교를 잔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날 바울은 빛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학문과 유대교 종교성으로 판단했던 부활에 대한 바울의 편견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바울은 그날의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성과 경험 세계를 뛰어넘는 너무나 생생한 그 경험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는 날까지 내가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또 증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개척하여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활이란 인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단정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 당대 유행하던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부활하지만 육체는 부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이미 전파되었고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하는데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느냐고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12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정법 문장입니다.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런 가정법 문장이 나오고요.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또 15절 중간 부분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란 말씀이 나오고 16절, 17절, 19절에 비슷한 가정법 문장이 나와요. 왜 바울께서는 이렇게 가정법 문장을 많이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 분명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반어법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께서 긴 문장을 통하여 이 가정법을 통해서 증명하고 주장하는 부활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첫째,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의 주장이 맞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만일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사람들이 그 진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정말 대속의 죽음인지를 믿을 수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베드로가 보았고 12제자가 보았고 바울을 비롯한 500여 형제가 동시에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인 걸 증명하셨고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존속되고 지속되고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진실이고 부활은 진리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것이 헛것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 증언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던 12사도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사도가 순교했고 바울도 순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감추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전파하고 다닌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과 근동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 목숨을 걸지 못합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사도 11명과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만진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셋째,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17절을 보면 만일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해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의롭다함을 선포하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되고 인간의 죄는 대속할 수 없고 결국 모든 인간의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인 그리스도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피로 대속받고 구원받습니다. 넷째,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간이 부활도 없고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18절,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여기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을 가르쳐요. 성도는 죽으면 그 영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육체는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없을 것이고 결국 성도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후에 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이 땅에 무덤에 묻혀서 흙이 되고 물이 되고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부활체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다섯째,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만일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유치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뭐예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살았던 모든 것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께서는 천국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흘렸던 수많은 눈물, 수많은 아픔, 그 고통,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영광의 부활을 약속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자기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분명히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 믿느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 우리 인간도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확정해 주셨어요. 바울께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바울 자신의 부활과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을 부정하면은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처럼 예수의 부활에 믿어지는 사람, 나의 부활에 믿어지는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의 재림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날의 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그냥 교리를 인정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유치하다고 말해요. 그 믿음은 정말 어리석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습니다.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부활을 믿는 바울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첫째는 부활을 믿으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오. 이 문장이 질문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대답이에요. 29절에서 제기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이라는 이 전제와 연결된 대답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위험과 고생을 무릅쓰며 살겠느냐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도전과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이겨내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내용을 간증하고 있는데 그 글을 읽으면 정말 가슴이 메어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무수욕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3번인가 파선을 하여 죽을 뻔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당대 문화와 또 당대 시대 상황과 그가 이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엄청난 고난을 겪었죠.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삶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후회하거나 그 고난에 함몰되어 낙심하거나 자기 삶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천국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과 부활 생명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바울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안아주시고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어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그날에 주님 만나게 될 영광스러운 그 만남, 의의 면류관,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었고,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해석하는 해석이 된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정말 믿으면 주님과 복음과 사명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려는 담대함과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둘째, 부활을 믿으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는 거예요. 32절 바울이 맹수와 싸웠다는 이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맹수는 뭐 어떤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는 그 영적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맹수와 싸운 것 같은 힘든 영적 대결을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것은 왜 사도 바울이 맹수와 싸우는 것 같은 힘든 영적 싸움을 싸웠는가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암시하는 구절이 그 다음 말씀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맹수와 싸우는 듯한 그 영적 싸움을 싸웠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맹수와 싸우는 듯한 그 힘든 싸움을 감당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현세 삶이 전부라면
여기서 죽고 나서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당연히 누리고 먹고 마시고 노세 젊어서 노세 즐기며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참이라면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 삶을 바꿉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내용을 바꾸고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기 악한 동무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죽음 위에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당연히 오직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은 망상이다. 부활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러므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말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불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고 깨어나라. 그리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34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말하노라 말하죠. 바울의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부활 신앙을 강조하면서 제발 속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고 베드로가 보았고 12사도가 보았고 500명 형제가 보았다. 그들의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고 그 중에 태반이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부활 신앙을 강조하는 거죠. 진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을 속일 수 없습니다. 정말 부활 신앙이 있다면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부활과 천국을 믿기 때문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와 싸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31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요절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노니 맹세한 엄중하게 맹세. 나는 매일 죽을 것 같은 도전 속에 나를 죽이며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나의 부활이 없다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과 바리새인의 특권과 높은 학식을 가지고 엘리트층에서 얼마든지 엘리트 인생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 후에 천국과 부활을 분명히 믿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아닌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폼나게 살고 싶고 누리게 살고 싶고 자랑하며 오래 살고 싶은 그 욕심대로 살지 않고 진심으로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 원어의 뜻은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살고자 하는 내가 일어나니까, 내 욕구가, 내 육체 소욕이 일어나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살고자 하는 자기를 예수 위에 살려고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어요. 나의 자랑. 내가 예수 위하여 날마다 죽는 것. 이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지만 절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이 선포하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 아이의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믿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계시고 나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하여도,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조롱하여도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부활을 믿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바울처럼 내 사명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살고자 하는 나를 죽이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먼 훗날 내가 이렇게 예수 믿다가 나도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믿는다면 내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배울 그날에 야, 너 정말 잘 살았구나, 바르게 살았구나, 내 인생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와 같은 주님의 영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죽여서라도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여러분이 믿고 있던 부활을 삶으로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조롱하죠. 제가 대학을 복학을 했는데요, 무슨 사건이 있어서 8년 만에 복학을 했습니다. 제가 79학번이고요 제 바로 밑에 후배가 83학번 예비역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저를 보고 그래요. 형님 불쌍해 죽겠어. 형님은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을 믿고 그날의 나의 부활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조용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교우들에게 정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의 찔림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나를 가르칠 때에 말씀 앞에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세상이 믿을 수 없는 부활신앙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설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성과 지성으로 믿을 수 없는 예수 부활 믿어지게 하시고, 또 내가 언젠가 주님 배울 때 내 영과 몸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 마음에 소원하는 만큼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바울처럼 때로는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며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날마다 살아나는 내 자아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이 우리 삶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여지게 도와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내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